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서 요한복음에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요한일서에는 그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두 가지가 다 같은 맥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히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온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핍박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아예 지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것은 예수를 쫓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시켜주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사랑이란 말을 여러분들 잘 유념해야 돼요. 데이트를 약속을 했는데 여자분이 와보니까 남자가 아직 안 와 있어. 그럼 여자분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 있지? 그리고 오나 안 오나 보지? 자존심 상하잖아. 남자가 먼저 와야 되지. 뭐 안 그랬나 봐요, 여러분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먼저라는 게 중요하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손을 내밀지만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확고히 믿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 하대요. 나는 뭐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표현하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게 한 겁니다. 이 사랑이 가득 차면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러 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렇게 세상과 믿음의 교회 공동체의 구별점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과 그의 제자가 되는 건 엄청난 차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재직이 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에 훈련받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까? 구원은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했죠. 나의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든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태어난 고장마다 전통이 다르듯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뚜렷한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 가장 큰 특색이 교회 안에서 뭐요? 서로 사랑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저기 교회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불거지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 같은 성도님끼리 대립하는 경우가 있죠. 서로 사랑이 지금 허물어진 것이죠. 근본은 예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실상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면 되느냐? 즐기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사명 중 하나는 디아스포라적 기능입니다. 디아스포라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는 거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일이라 그랬고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양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주신 명령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게 교회 주신 디아스포라적 기능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교회 사명 중 하나는 세상에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적 기능은 뭐냐면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삶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확실한 기준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상대를 바꾸는 것 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웃사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잘 명심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선행을 많이 한다고요.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 아세요? 그 고향이 순천이신가인데 고향 마을과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최대 한 명당 1억 원씩을 나눠줘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단지 자기 고향 사람이란 이유로, 자기 고향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단지 자기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함께 다녔다는 이유로. 이 회장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기부한 헌금만 약 1,400억 원입니다. 아이고 부럽다. 저런 분 우리 고향에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나눠줄 부를 기도하라고요. 그 외에 뭐 선물까지 합하면 총 2,400억 규모고 부영그룹 차원에서 기부한 것이 1조 1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웃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사랑과 함께 무조건적, 이타적, 희생적인 사랑에 기인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관과 소그룹 그리고 여러 모임들이 이러한 관계 형성을 되지 못한 채 다른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열려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외형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안으로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는 모습이 부족하므로 바로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 부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영역인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는 밑빠진 독 같아요. 베푸는 사람이 계속 베풀어야 돼. 그래서 힘이 좀 들어요. 저 사람이 좀 이만하면 일으켜, 이만하면 세워질 법한데 아직도 여전히 도와고 섬겨야 되니까 힘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힘의 원천은 우리를 지치지 않고 날마다 넘치게 샘솟듯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저들끼리도 못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분란될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소하고 조소하고 비난을 해요. 아주 꼬숩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때,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세상에 보일 때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이가 좋을까? 무엇 때문에 만나면 항상 웃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자기 일같이 찾아가고 친하게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일까? 부러움과 기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복음, 생명을 함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습의 가장 본이 된 것이 초대교회죠. 서로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한 그 현장의 모습인 것이죠.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의 증거와 교육은 사도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기를 심었고 집에 돌아가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집에 돌아가서도 성도님들의 모임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 즉 오늘로 말하면 목사 위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 오늘로 말하면 재직 리더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본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서로 사랑하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겸손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혼자 지면 힘들어요. 조금만 같이 도와줘요. 서로 용납하라. 반반, 전부가 아니라 반반만 서로 입장에서 용납해도 서로가 그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돌아보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 우리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 왜 저런 짓 할까?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두 번째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성도의 가장 중심적인 삶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번 이 시간 우리 모습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봉사나 헌신 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단 낫겠지만 그러한 사람이 정작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고 있지 못할 때 과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할 때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고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건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난 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분열과 상처와 시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헌신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들, 바로 이 분열과 상처와 시기, 이것은 다 우리들이 물리쳐야 됩니다. 뭐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으로, 서로 돌아봄으로. 저는 매년 교회 슬로건 설교를 새해 첫 주 그리고 6개월 지난 이후에 2번 합니다. 2023년 청아비전교회 슬로건은 서로 사랑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깨어진 자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곳이죠. 사랑을 전하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곳이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성도, 바로 오늘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에 오신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많은 시간 또 물질들을 영혼들에게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요, 예수님이 가장 편하게 되는 친구라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너희들에겐 그게 전부가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 새 계명을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언제는 사랑이 없었나요? 그러나 이전과 사랑은 달라요. 이전의 사랑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랑,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안에 기인하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